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8편 128편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9페이지 시편 128편 1절로 6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인만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언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오늘부터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불안해하고 또 힘들어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또 그렇게 조심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그리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속에도 마치 뱀이 한 구석에서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 한 구석에 두려움과 걱정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러한 두려움과 걱정의 시대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상의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평강과 위로와 기쁨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것들은 결국 우리의 두려움을 가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면 우린 이러한 가운데서도 평강과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는 이 우리의 가정들을 어떻게 하면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가정이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시편 128편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나가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 시편 128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축복을 받는 가정, 그 비결은 무엇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라고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직역해보면 이러합니다. 그분의 길을 걷는 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라면 누구나 복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직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승리를 하려는 사람은 그 승리의 규칙을, 경기의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고 그리고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그 경기의 규칙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그렇게 경기한다면 그는 설사 모든 사람을 이겼다 하더라도 결국은 실격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면서도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경기에, 믿음의 경기의 규칙들을 무시하고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세운 계획, 내 마음대로 세운 그 규칙들, 바로 그것들로 이 믿음의 경기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일반적인 경기에서는 그렇게 하면 실격되고 그 모든 노력과 그 모든 수고가 다 의미가 없어짐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놀랍게도 믿음의 경기 속에서는 자신의 그 규칙과 자신의 생각과 방법, 자신이 정한 것들을 따라서 그렇게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성령이 무엇이라 말하든지 상관없이,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설교하든지 상관없이, 아무리 외쳐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상관없이, 그렇게 내가 세운 계획, 내가 세운 법칙, 내가 세운 그러한 열심을 따라서 열심히도 하고 때로는 천천히도 가고 내 마음대로 이 경기에 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경기의 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 점이죠. 바로 그것이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외에,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 규칙과 방법을 따라가는 것 외에 결코 우리에게 그 어떤 복도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는 결국 이 믿음의 경기에서 실격되고야 말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정의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는가? 그분이 높고 크신 분이심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놀랍고 경이로운 부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경건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것, 그것을 바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내 삶의 방식을, 지금까지 내가 고집해왔던 그 방식을 과감하게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습관이 되었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방법이었다 할지라도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요구하는 바로 그런 삶으로 그것을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지적했던 것과 같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앞에 제시한 그 길을 따라서 그 길만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 자라면 누구나 그들에게 복들이 있다라고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그 원칙들이 너무나 쉽게 무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학업과 돈과 그 모든 출세로 그 모든 것들을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큰 가치로 두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들을 우리의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환경들이 좋은 모습으로 펼쳐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그런데 이상한 것은 행복한 가정은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그 가정들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들을 나의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고 내 삶 속에서 그것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그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7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한 인간이 어찌 그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 가운데서 유대인들을 그렇게 죽이려 했을까? 그 이유가 있다고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그 아버지가, 히틀러의 아버지는 멀리 가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 모든 물건들이 다 팔리지 않으면 돌아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 무료한 시간들을 남편이 없는데 바로 유대인의 그 부유한 사람들과 바람을 피기 시작했어요. 히틀러가 그 어머니 그 모습을 발견하고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밖에 나가 열심히 우리 가정을 위해 고생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히틀러의 어머니는 계속해서 유대인들과 바람을 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자라난 이 히틀러의 마음속에는 내가 언젠가 저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말 것이다 라는 강한 그러한 분노의 치를 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그러한 권력이 주어졌을 때에 이 히틀러는 이 유대인들을 700만에 가까운 유대인들을 모두 다 학살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이 비극이 어디에서 시작된 것입니까? 바로 바른 그 부모, 바르지 못한 그 부모의 모습 속에서 바로 이 비극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의 그 비극도 어디서 나는 것입니까?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부모의 가르침에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단순한 가르침뿐만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보여진 그 가르침이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경외하고 그 앞에 두려움으로 떨며 그 말씀을 지켜야 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 부모가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그 자녀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가정들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그러한 가정으로 전락하고야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복된 가정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그 말씀에 복종하는 바로 그 가정이 바로 그 가정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평안한 마음을 잃어버린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 가정으로 다시 한번 만들어야 합니다. 전에는 시간이 없어서 전에는 세상 일로 분주해서 그러했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조용한 시간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다시 되돌아봐야 하고 과연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는 것인가? 내가 객관적으로 평가해도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는 가정인지를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바라보고 그것을 살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 그것을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의 일들을 게으르거나 나태하게 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라고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구절은 손으로 한 결과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참으로 너의 손의 수고를 먹을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수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일하지 아니하고 게으르면서 하나님 앞에 결실이 있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손에 쓰고 그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것, 그러면서 동시에 그것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자기가 수고한 것을 얻는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특별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 다른 세력들이 통과하는 그러한 지점에 있어서 그 전쟁이 끊이지 않았어요. 아무리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놓았다 할지라도 적들이 쳐들어와서 단번에 것들을 다 가져가기가 일쑤였어요. 또 때로는 메뚜기 떼가 온 땅을 다 덮어서 애써 지어놓은 그 농산물들을 다 먹어 치웠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그 모든 것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라는 개념을 바로 거기에 함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누렸던 그동안 누렸던 그 평범한 삶이 참으로 평범한 삶이 아니라 얼마나 축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같이 뼈가 저리도록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평범했던 날들은 그러므로 그냥 주어진 날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누렸던 그 평범한 날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 모든 질병으로부터 막아주셨기 때문에 누렸던 그러한 평안이요. 그리고 그 평범한 날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가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히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결과들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과 돌보심의 결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가운데 지금까지 이 코로나가 있기 전까지 우리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이 평안의 시기들, 이 평범한 시기들 하나님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신 결과임을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던 그 놀라운 순간들임을 우리가 몰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런 환난을 통해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그 평범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뼈가 저리도록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이러한 평범한 날이 다시 돌아올 때에 우린 그날들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들로 사용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게 주신 것들을 소중히 여긴다고 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그 가정들이 세상의 가정과 같이 그렇게 무너지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시인이 내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은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자, 내 안방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고 하는 것들은 포도가 상징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포도는 많은 자녀들을 낳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 형통케 하는 것, 그리고 축복의 그 결실과 가정의 번영과 화목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인은 말씀하기를 내 아내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 풍성한 축복들, 이 형통케 하는 이 복들이 너의 가정의 구석구석에 채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무엇입니까? 그의 아내로 인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을 믿는 가정. 그래서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아내를 귀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찮은 여인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 줄 자예요. 바로 우리 가정에 복을 가져다 줄 한국의 표현으로 복덩이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 포도나무로 비유하는 것은 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포도나무가 그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쳐줘야 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려면 그것들을 나무로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들을 거둘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아내는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협력과 그리고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받아야 하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들이죠. 때로 한국의 남자들은 대단히 무례할 때가 있어요. 한국의 남자들은 그렇게 이 아내들에 대하여 함부로 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는 이러한 것들이 습관화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의 성도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준 것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우리의 아내는 누구입니까? 그것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귀중한 존재. 그러면서 동시에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아내를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그를 도와주고 그가 하나님의 가정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주실 그 놀라운 축복과 풍성함을 우리의 가정에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귀하게 여기며 그리고 협력해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내는 나의 경쟁자가 아닙니다. 가정에서 내가 주도권을 쥐느냐 내가 빼앗느냐 하는 것들을 다루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나를 돕기 위해서, 아니 내가 그녀를 돕기 위하여 내 옆에 있는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 부족함을 채워야 하고, 그래서 사랑에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아껴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이 많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고 내가 아내를 향해서 해했던 그 모습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습을 복종시켜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럼 자녀는 어떠합니까? 시인은 자녀는 감람나무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감람나무는 기름을 추출하고 열매 역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의 특징은 10년 내지 14년이 지나야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한번 이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면 수백 년을 그렇게 열매를 맺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자녀들을 감람나무에 빗댄 것은 아직 자녀들이 자라나서 그 아이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 아이들이 별 볼 일이 없어 보이는,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아이들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머지않아 그 아이를 통해서 우리 가정의 소망의 꽃이 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가정에 소망이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아내와 자녀가 복이 되는 그러한 축복이 임하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축복된 가정이 되려면 마지막으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나오는 시온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만나시는 장소,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이 축복이 시작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그 위대한 문명들은 다 강가에서 일어났습니다. 황하 문명도 그러하고 나일 문명도 그러하고, 그렇게 유명한 문명들은 모두 다 그 강가에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아름다운 믿음의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를 우리의 구심점으로 삼아야 한다. 거기다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 뿌리를 묻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말씀을 지키고 바로 이와 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구심점으로 삼아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가정에 이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져 내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가정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살핀 것과 같이 아내를 귀히 여기고 자녀들을 소망의 존재로 바라보며 바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가르칠 때
그리고 이 교회를 중심 삼아서 우리의 가정이 이 교회를 구심점으로 삼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가정은 모든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귀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아름다운 축복이 많은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험하고 힘든 이 코로나로 인한 이 아버지 환난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고 그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러한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한데 평안의 평안과 위로와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복이 많은 그러한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나의 사랑하는 아내를 더 사랑하며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더 축복하며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들을 보여주며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자라나서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명문의 가문들이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의 가정들